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서 3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땅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다니, 하나님은 자연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산들이란 말 그대로의 산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디딤판으로 삼아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러한 정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이방 나라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나를 비방하는 대적의 소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입니다. 나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원수의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부터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뜻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있으니 바로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산들은 원수에게 말의 공격들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같은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대적이 너희를 비웃고 옛날의 높은 산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옛날의 높은 산, 바로 하나님의 산으로 명성을 떨쳤던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산이 이제 우리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며 비웃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공격당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미삼아 씹어대는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일까요? 원수가 말하고 다니는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13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바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대하여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라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등으로 백성들이 죽어갈 때 그 땅 자체를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땅이 재수가 없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재수가 없다. 거주민들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식인 괴물과도 같은 땅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 괴물과도 같은 땅, 거기 사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땅. 이런 이야기들을 사방에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4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산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너희를 조롱하며 수치를 주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가 받은 수치를 되돌려 주겠다. 그리고 14절의 하나님 말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니라. 내 땅에서 일어났던 슬픈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나의 말씀을 들어라. 또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황폐해졌던 땅이 다시 생산하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은 사람이 없는 땅이지만 이후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많이 살게 되는 땅이 될 것이다. 많이 살고 번성하는 땅이 될 것이다. 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 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과 땅들이 회복되고 더 잘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잃었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해주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말고 자꾸 원수들이 조롱하는 말들을 들으니 얘네는 망했다. 이제 우리 밥이다. 저주받은 땅이다. 하는 이야기들만 듣고 괴로워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원수에 낙심시키려는 얘기 말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부터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안팎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는 망했다. 너는 저주를 받았다. 너는 재기할 수 없다. 너는 너의 백성을 잡아먹는 존재다. 너 때문에 가족들이 망한다. 무리한 사람들이 안주거리 삼아 떠들기도 하고 또 원수 마귀가 마음속에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럴 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원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는 말씀. 네가 받은 수치를 내가 돌려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며 명령하십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들려올 때 그 생각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진짜인 양 낙심하며 풀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기면서 원수의 미혹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또한 주실 것입니다. 말과 생각을 통하여 수시로 공격해오는 원수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회복과 소망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때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하여서 혼나고 있는 중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증거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니까 이방인들과 에돔 족속들이 기뻐했습니다. 야, 이제는 저 유다 땅을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남은 백성들을 우리가 종으로 부릴 수 있겠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자기들이 취할 어부지리의 이득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하나님에게서 맹렬한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벌을 받고 있더라도 내 새끼인데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 나의 소유인데 감히 에돔이 우습게 멸시하며 빼앗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 못해 질투하는 마음, 어디서 감히 하는 감정이 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니까 질투가 일어나고 나의 소유된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 행동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들이 한 짓 그대로 내가 돌려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 일어나다니, 정말로 망하는 일이 생기다니, 우리에게 정이 떨어지셨나 보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이제 상관없어 하신다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래야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설령 징계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누가 함부로 대하며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맹렬한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절대로 식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징계와 회개, 훈련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과정 중에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고 언제나 더 뜨겁게 피어오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맹렬히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만 더욱 귀에 기울이겠다고 이 새벽 다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거뜬히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회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을 사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밝은 날에나 어두운 날에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에 드는 느낌이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더욱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며 작은 승리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소망의 날을 가슴 벅차게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